저희가 이제 속회공과로 이제 이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12장 12절부터 36절, 사실은 저는 이제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오늘처럼 이게 본문이 길면 이거 다 읽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좀 줄여서 읽는 게 좋으세요? 줄여서 읽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늘 목회자니까 이게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갑자기 오늘 이렇게 속회공과는 이제 특별히 설교라기보다는 이제 속장들이 이제 읽고 이제 나누라는 말씀이잖아요, 속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조금씩 길게 잡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짧게 읽는다. 짧게 읽는 게 어떻게 한 번 더 대답해 보세요. 짧게 읽는 게 좋으세요? 길게 읽는 게 좋으세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때에 따라 다르군요. 네, 그게 다 각자의 이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이제 새벽 예배나 할 때 찬송가 4절까지 할 때도 있고 이제 1절 마지막 절 할 때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거 301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1, 2절 가사는 지금까지 지켜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2절도 몸도 마음도 연약하니 세임 받아 살겠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내요, 신방 가면. 왜냐하면 3절을 보니까 3절의 가사가 어떻게 돼요?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이게 약간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날아가니까 좋긴 한데, 그래서 1, 2절까지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갈 때마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절까지 부르는데, 물론 주님 가시는 그 길이 좋지만 제가 지금 당장 물어봐서 주님께 부르시면 가실 분 손 드세요. 그러면 가실 분 아멘. 제일 먼저 가실 것 같은데 천국에. 그게 이제 이렇게 목사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또 마음이 들어서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전사님들이 강단에서 하거나 성도님들한테 설명을 다 못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생각과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가끔 진짜 궁금해서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찾아와서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이랑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하고 대화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옛날에 그 장학봉 목사님이 부흥에 한번 와서 그죠? 그런 적 있었지 않아요? 한 줄에 앉은 사람들 중에 누가 넷이라고, 그죠? 부흥 강사 기억나세요? 그때 식사하신 분 계세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계세요? 네, 옆에 분들이랑 식사하고 한번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인사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끼리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와 만남이 잦아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서두에도 밝혔지만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요, 서로의 입장 차이도 있고 또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다 좋았겠어요? 다 좋았다 그래야지. 다 좋았어요. 다 좋지만 여기는 이게 삭제가 되나요, 방송이? 다 좋지만 제가 아내랑 결혼했을 때 가장 제가 좋았던 점은 뭐냐면, 제 아내가 보기보다 센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하나를 얘기하면 늘 둘, 셋 이상은 알아들어줘요. 의도한 것보다 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때로는 하나를 이야기하면 둘, 셋을 더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같이 사시는 분이 그러세요? 예. 근데 이게 부부든 뭐 부모와 자식이든 친구든 동료든,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하지 못하고 더 설명하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내만 몰라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는데, 사실 본문이 좀 긴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과 성경이 의도하고 독자들이 이렇게 읽어줬으면 하는 게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온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읽는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읽는 우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다른 본문인데 한번 함께 먼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본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을 다 찾고 듣고 읽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도 모른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엉뚱한 걸 듣고 내가 알았다고 착각하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28절부터 2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치셨는데 그것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 무리들의 반응이 어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천둥 소리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천사의 목소리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을 들어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주님의 복음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면 부부간의 대화도 다르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세대 간의 대화도 다르고 요즘은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좀 대화가 잘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죠.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는데 저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도 다시 유행하는 것 같은데 아재 개그라고 해갖고 이걸 이제 청년들한테 지금 20대들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 저희 때는 뭐라 그랬냐면 듣고 막 썰렁해 그랬어요. 썰렁하다는 표현도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춥다 이런 저희식 표현 같은데 근데 이 아재 개그의 특징이 뭐냐하면 어떤 말장난이죠. 이제 고도의 어떤 어휘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아재 개그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 문어체 같은 걸 잘 안 쓰는 거예요. 문어체라 그러면 뭐예요? 문어가 쓰는 말이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에서 쓰기보다는 이제 문서상의 용어를 뜻하죠. 그게 문어체의 반대가 이제 구어체죠. 근데 이제 젊은이들은 이 축약어 말을 줄여서 하고 이제 현대에 쓰는 말들이 좀 달라지고 요즘 뭘 많이 써요? 핸드폰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모티콘 그죠? 이모티콘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휘력이 나쁘다기보다는 어휘력이 다르다 보니까 표현에서 전혀 다른 공감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하나님과의 표현과 상징적인 언어와 우리의 언어, 영적인 차이가 이 성경에서도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우리는 잘 아는 단어예요. 예전에 공휴일을 금요일부터 하자 그래서 금토일 주일까지 쉬자 이래갖고 사흘 동안 임시 공휴일을 정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뭐가 1위로 올라왔냐면 사흘이 며칠인가에 대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임시 공휴일을 하겠다. 그럼 사흘이 며칠이에요? 3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에 댓글이 단 거예요. 사흘은 3일이다. 아니다. 4일이다. 사흘이니까. 사흘 그러니까 사흘 나흘을 모르냐? 그럼 나흘은 또 뭐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들어보면 이자겸의 난이 뭐예요? 반란이잖아요. 반란. 근데 이자겸의 난 그럼 뭐예요? 키우는 난초인 줄 알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기적 소리 같은 것도 제가 이거 한번 했었어요. 기적 소리가 뭐예요? 기차 소리. 근데 미라클 기적의 소리인 줄 알고 그러고, 그죠? 요즘은 또 영어도 같이 쓰니까 너는 참 이지적인 여자야 이러면 칭찬이에요, 아니면 욕이에요? 칭찬이잖아요. 이지적이야. 너 지적이고 참 멋있어 보여.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내가 쉬운 여자야? 그런 거죠. 이지가 쉽다니까. 너 참 고지식하다는 뭐예요? 욕이에요, 칭찬이에요? 고지식하다. 헷갈리세요? 너 참 고지식하다는 약간 아니라는 거죠. 욕이 약간 욕에 가깝죠. 근데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왜? 높을고 내가 지식이 높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이런 차이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날 수도 있고, 이게 세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차이가. 근데 듣는 것만 그러냐? 아니, 보는 것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의 12장 35절부터 36절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더 있나요? 그리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이 맹인과 같아서 빛이 있을 때 보고 믿으라는 거죠. 빛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각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 이런 것들을 다 믿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맹인과 코끼리, 그죠? 다리를 만져본 맹인은 코끼리가 뭐 단단하다고 나무통 같다고 그러고, 그죠? 귀를 만져본 맹인은 부채 같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 서로 우기고. 그러니까 이게 맹인 모상이라고 하잖아요. 부분만 만지고는 내가 그 부분이 전부인 것을 착각하고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제대로 듣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영광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듣고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영광이 뭘까요? 영광. 제가 아는 목사님 이름도 김영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영광. 크고 웅장하고 강하고 높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하는 영광 있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유명한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 되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태극기를 흔들고 웅장하고 수만 명, 막 수십만 명이 막 공원에 밀집해 있고 인기가 있고 팬들이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예로서는 영광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영광이죠.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영광 굴비 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예요, 아니에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 그럼 뭐냐?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러니까 담을 넘고 선을 넘고 벽을 뛰어넘어서 선교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제가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져서 좀 틀어달라고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잘 알 거예요. 요거 한번 1분 30초 정도 되는데 노래 겸 영상을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1분 30초 동안 보시겠습니다. 좀 소리만 크게 해주세요. 가사를 좀 잘 들어보세요. 하늘 높이 솟는 불, 우리들 가슴 도동치게 하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기억나시죠? 88 서울 올림픽 주제곡이었습니다. 코리아나 4인조였죠. 이 가사가 생각이 나요.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우리 사는 세상 더욱 살기 좋도록. 무슨 복음성가 가사 같아요.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나라 간에 어떤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근데 개막식 폐막식만 되면 서로 어우러져서 이제 국적 문화를 다 넘어서서 어우러지는 게 이제 올림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영광스러운가 봤을 때 명절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요. 그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친한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뵙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12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아멘. 원래는 찾아오면 어떻게 그래 뭐 오라 그래라, 아니면 만나자 그래라, 어디서 차 한잔 하자 그러자, 식사하자 그러자 뭐 이렇게 할 텐데 대뜸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광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예비하는 이제 통합 예배를 생각했을 때 어떤 노년, 장년, 청년, 젊은이들, 어린아이까지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정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든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잔치의 축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겠어요? 아까 88 서울 올림픽도 저희가 영상을 봤고 또 파리 올림픽도 얘기했지만 어떤 각 나라가 자신의 어떤 선수단을 위해서 열심으로 경쟁하고 응원하지만 정말 개막식과 폐막을 통해서는 인종도 초월하죠, 국적도 초월하죠, 문화도 다 넘어서서 함께 어우러지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주님도 헬라인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이방 선교가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사실은 우리끼리 자기들끼리 이런 문화가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하다 보면 변화와 발전이 없을 때가 있어요. 고집과 아집만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극과 도전이 없는 거죠. 마치 사해바다처럼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를 봤더니 노인분들만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 같아요. 전도를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랬대요, 당분간.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교회는요, 앞에 교회 앞에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들어갈 무덤이 4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면 이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종, 피부색, 문화와 환경, 나라, 관습, 규칙, 법 이런 거 신앙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와 우리와 다른 것들을 이해하고 품고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어떤 담과 벽을, 장벽들을 뛰어넘어서 정말 그것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왜 전도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도를 통해서 나와는 전혀 다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면서 서로가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죠. 근데 그것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각자의 방법과 역사대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뭐 교인 수를 늘리고 11조를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나요? 그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고 흩뿌려졌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흩뿌려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내가 내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고 흩어지게 됐는데, 그게 복음의 열매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방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의 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는요, 우리가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다른 선교지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거나 다른 개척교회 가거나 다른 교회만 가도 여러분 은혜 받고 도전받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예전에 우리가 100주년 때 어디 갔죠? 미얀마 갔죠. 거기 가셔서 많은 은혜 받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뭐 오래 얘기할 것도 없이 저기 남교교회 갔다 왔잖아요. 김성환 목사님 교회, 그죠? 강원도 가서 봉사하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았고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시고 오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어떤 다른 믿음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새로운 것들에서 내가 느끼는 영감과 감동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다른 이방 땅, 다른 선교하는 곳에 곳곳에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들이 확장되어질 때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영광에 대한 설명이에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영광. 네, 2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좋고 아름다운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직장 속해 아이소망 산부인과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은 이제 아빠가 그 아이 날 때 산모 이제 옆에서 이렇게 착 지켜보고 탯줄을 막 끊어야 돼요. 막 저도 2번 잘라봤는데 아직 떨려요. 이게 막 탯줄을 여길 잘라야 되나 여길 잘라야 되나 그렇고 막. 그다음에 이제 아빠가 안으라고 그 아기 태어났다 그렇게 주는데 떨어뜨릴까봐, 요만하잖아요. 처음 태어난 아이가 뭐 크겠어요.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그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잉태돼서 태어나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손길과 격려와 수고가 있겠습니까? 당장은 그 태아를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는 엄마가 있겠고, 가족들이 있겠고, 아빠가 있겠고, 산부인과 선생님들이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뭐 태어나서 목사님 기도하시면 다 축복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랑과 헌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신자가 오면 키워야죠.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밥도 사주고 반찬도 해주고. 옛날에 전도했을 때 여러분들 가서 권사님들 다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뭐예요? 빨래까지 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희생과 사랑 안에서 한 생명이 이렇게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 2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읽어보면 1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뭐라 그러냐면, 생명, 푸시케, 육체적인 생명은 내려놓고 조에 이 영적인 영생하도록, 영적인 생명은 영원히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따르라는 거죠. 이 성경 말고요, 당시에 로마 시대의 어떤 기록물들을 보게 되면 로마 백부장들이 쓴 글이 있습니다. 로마가 수많은 타락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역꾸역 이 로마가 쇠퇴하고 망하지 않으면서 로마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이 이 로마 백부장들 때문이었어요. 이 로마 백부장들이요, 굉장히 아주 건강하고 아주 건실하고 좋은 사상들,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뭐죠? 자신의 밑에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00명의 병사들, 로마 병사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죠. 근데 이 로마 백부장들을 보면 성경에서도 어때요? 로마 백부장 하면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봤어요. 백부장 하면, 우리가 흔히 백부장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라요? 자기 종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죠? 중풍병자를 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했던 백부장이 있었죠.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고백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백부장들이 거의 좋게 비춰지는데, 이들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삶을 바라보는 증언들이, 기록물들이 있어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더라.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중에 로마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귀족층들이.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며 사는 특이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은요, 바울도 자랑할 정도로 대단한 시민권이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육신의 이 세상의 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할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게 있는 고난이 찾아오는데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뭐에 비교할 바가 없다 그래요? 영광에 비교할 바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지었을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도 알았던 거예요. 내 삶이 5년 10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있는 이 힘듦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삶을 정리해 봤을 때 앞으로 내 삶에 천국 가게 될 그 삶을 바라봤을 때 나의 그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봤을 때 지금의 이 삶은, 지금의 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 성도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12장 31절 32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끝은 있고 반드시 심판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피로,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이미 영원한 삶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세상의 작별을 고하고 주님께 가게 될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죽음은요, 장례식 가보면 무섭고 두렵죠. 그러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의 길 반드시 가야 되지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영광스럽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되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인 걸 알지만 그 내가 앞으로 당할 고난과 죽음을 생각해보고 묵상했을 때 쉽진 않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나중에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다 죽잖아요, 그죠?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래 잘 살려고 용서도 못하고 내 고집도 꺾지 못하고 신앙적 고백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여자분이신데 아버지 암판정 받으셔서 이제 시간이 좀 있겠다 싶어서 아버지 설득하고 찬양 뭐 부르고 예배 준비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 믿음의 고백 회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그 과정 중에 갑자기 병세가 악화돼서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요.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이 없죠. 우리가 죽을 때가 임박해서 다 이 병상 세례를 받아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을 영접하십니까? 또 뭐 용서할 게 있습니까?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믿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묻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다 힘이 있고 내 의식이 있을 때,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못하면 이게 미룬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대신해 줄 수 없고. 그러나 이것만 고백하고 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죽음은 슬프죠. 그러나 목사인 저도 힘든 게 뭐냐면 장례식에 가보면 이게 세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중요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세례를 받으셨으면 내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돌아가셨는가 이랬으면 저도 확신이 있어서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목사인 저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우리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올라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 책도 제목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이라면 이게 영광스러운 거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죽으려고 해보세요. 안 죽습니다. 주님이 죽게 안 놔두세요. 그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지역이 복음이 심겨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마치면, 왜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같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왜일까요? 내 일이 영광스럽지 않아서 그래요. 때로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 나를 위해 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까요? 내가 오늘 하는 이 일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그 일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돼서 땅에 떨어져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만방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 눈과 귀로 그 영광을 듣고 보고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